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1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을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나의 계획, 나의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서 친구 엘리바스의 대답에 대해서 변론에 대해서 욥이 말하고 있는 욥의 답변 두 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 16장, 17장이 욥의 답변이 됩니다. 오늘 1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욥은 먼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친구들의 의롭다 하면서 아주 잔인할 정도로 전통적으로 교리적으로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죄에 졌기 때문에 벌 받는 거다라는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욥 너는 죄 졌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야. 욥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는 건 당연해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말하기를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어 봤냐라고 앞서서 이제 16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말은 왜 못하겠냐라고 마음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 와서는 정말 아주 그 고통 때문에 기운이 다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욥,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사실 이 말 저 말 아무 말이나 하게 됩니다. 논리가 서지를 않죠. 그것이 그 현상은 논리가 서지 않는 이 말의 현상은 너무도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신의 현실을 그렇게 이제 횡설수설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인데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담보물이 되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 사람이 다 무시하고 다 못났다고 하고 다 틀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보증, 개런티를 해 주신다면,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님 밖에는 아무도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아무도 나를 보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시절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2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밖에 내 손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정말 간절히 손을 하나님께 들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이 나의 담보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세상이 다 나를 향하여 애워싸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신다면 넉넉히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넉넉히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른 고백의 찬송처럼 믿음이 이기네.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손잡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이기네. 그 믿음이 이긴다. 세상이 아무리 정말 마귀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 되실 때 우리의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견딜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순교자가 가져야 될 영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증이시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내 손이 붙잡고 있던 걸 놓아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네 것 없으면 죽어라고 하면서 꼭 붙들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을 때래야 주님의 손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겠다는 건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또 정말 헛된 것 의지했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심을 믿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욥이 고백하고 있는 말 가운데는 오늘 본문의 8절로 이하에 보면은 정직한 자라는 말, 죄 없는 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의인, 깨끗한 자, 지혜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다 다시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참 지혜자는 발견 못하겠다. 그러면서 사실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 어떤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너희는 자칭 의인 되지 말고 자칭 지혜자 되지 말고 자칭 경건하다 하지 말고 정말 참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여기서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죄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내게 와봐라. 나는 너희 가운데서 참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 지혜자가 내 근처에 있었으면, 내 주변에 있었으면, 내 친구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소망을 여기서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의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구나.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나는 정말 참 지혜자를 근처에 뒀으면 좋겠다, 곁에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욥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 담겨 있다. 그러나 나에게 찾아온 새 친구 너희는 마음의 상처만 더 깊어지게 계속 공격만 할 뿐 나에게 참된 지혜자가 못 되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참된 지도자가, 지혜자가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또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를 편들어주고 우리와 함께 있어준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신앙생활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믿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특별히 아현중학교 모든 교우 여러분들은 영적인 멘토를 가지셔야 됩니다. 친구를 가지셔야 됩니다. 지혜자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지혜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그 영적인 지도자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고 상담을 하고 길을 인도받고 지도를 받는 것, 이 영적인 분별과 함께 영적인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귀중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그런 지점에서 지도를 받으며 지혜자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성훈련하는 훈련 과목 가운데 영적인 지도라는 그런 이제 과목이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지도라는 겁니다. 내가 지도받는 거고 또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길로 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알려주고 이 길을 가라고 선택해 주는 것, 이런 영적인 지도가 꼭 필요하다. 욥은 지금 참 지혜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참 지혜자를 꼭 만나시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참 지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욥은 이제 정말 자기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나는 그저 무덤이 내 친구고 무슨 뭐 구더기가 지옥이 뭐 구더기가 나의 무슨 뭐 이렇게 동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사모하는 듯한 그런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너무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 절망합니다. 그래서 죽음뿐이 다른 해결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구나라고 토로를 하는데, 이 이제 욥의 고백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욱 희망을 구하는 역설적인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제 무덤이 내 아버지다.
구더기 같은 그 더러운 것이, 그 지옥 같은 그것이 어머니고 자매다. 거기가 나이가 더 가까이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 욥의 마음은 너무도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기 때문에 차라리 너무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욥의 심정의 자리에 희망이 너무도 없기 때문에 희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마음의 자리를 헤아리며 주님을 희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소망은 주님께 둬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 또 아픈 나를 낫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잡아 정말 이 어둠의 세계를 뚫고 나가도록 손잡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 참 희망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손잡아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며 주님을 동반자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지도를 주님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도 소망이 없사오니 이렇게 소망 잃어버린 세대에 주님이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 앞에 기도하며 이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